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전통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소개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이 건전한 우리 개혁 신학자들, 건전한 보수 신학자들이 강조한 신학의 그 원칙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 원칙. 그 원칙을 떠나가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됩니다. 진노의 음성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16세기 그 빛나는 그 전통에 따르는 그 개혁 신학자들은 그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학의 원칙을 그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장면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언약대로 남쪽 유다를 끝끝내 그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걸 지금 이런 열왕들의 역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유다 백성들을 한번 언약하시면 끝끝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역대하를 지금 바라보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그 주석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형통했고, 우시야 왕이 이런 일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구체적인 형통과 복과 저주는 인간의 책임에게 달려있다. 이게 모든 지금 이 역대기 상하, 구약 역사서를 보는 그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언제나 양립되고 이것을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게 그렇지.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할 바를 해야 한다. 이 굉장히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그런 주장들이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 나름대로의 신앙적 어떤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정면에서 허물어버리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시야 왕
이 분국시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 이 역사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시면은 하나님이 우시아를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잠시 우시아를 손을 놔버리면은 어리석게 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때로는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시아가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우시아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 왕은 끝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지금 역대기 상하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자꾸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장악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가 되지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우러나서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정통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또 양립시켜 놓고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부각을 시켜 나가는 방식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적인 주장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본문의 우리의 지금 관점인데 26장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아마샤에서 우시아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26장 1절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한 설명인데 남쪽 유다는 그 아들이 혹은 그 부친을 이어서 이렇게 부친과 부자의 언약의 계성, 왕통의 계성을 통해서 신실한 언약이 지금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읽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라는 거죠. 전에는 이런 내용을 읽어도 뭐 그냥 아들이 왕이 되었는가 보다, 그 부친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가 보다, 그걸 의미 없이 읽지 않아요? 그걸 읽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약 성취의 줄기를 타고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간다는, 그렇게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샤를 대신하여 지금 우시아가 왕이 된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누구한테까지 가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까. 예.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이 왕통의 계성이 누구한테 가니까? 예수한테 가고 예수한테 적중된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여러분과 저한테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먼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 안에서 우리가 예정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백성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이 큰 틀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지으면 안 그려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연적 예수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지금 풀어나가는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6장 1절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를 읽어내고 있습니까? 예, 계시록까지를.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 해석은 부분 해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26장 1절에 요 짧은 아마샤에서 우시아로 이어지는 아마샤가 죽고 우시아 왕이 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전체 속에 요 지금 부분이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감이 들어오십니까? 예, 그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계시로 읽어나가는 아마샤에서 우시아로 지금 왕통을 계승시켜나 아마샤가 범죄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고, 자, 이게 중요한 말씀 나와요. 5절에 하나님의 묵시,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묵시를 밝히 아는 누굽니까? 스가랴에 사는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였고, 자, 이 왕이 있는데, 우시아 왕이 있는데, 스가랴라는, 이게 선지자나 마찬가지,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왕들은 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은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아마샤 같은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샤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예, 선지자의 뜻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우시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혹은 그 당대 왕에게 전달해 주는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 말을 깨닫게 되면 혹은 알게 되면, 여기서 밝히 아는 했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밝히 아는, 어두운 걸 밝히는 게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누구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니까, 누구에 와서? 참 선지자,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참 선지자라는 뜻이니까, 구약의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들하고 이사야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때리고 싸맨다고 지금 예언해주는 그 말씀은 장차 메시아에게 적중이 되고, 또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행적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잘 알아요. 밝히 알아요. 어둡지 않아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렇게 돼 있죠.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형통하게 하려면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가 밝히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을 하면은 형통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어둡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이게 전기불이 지금 밝지 않습니까? 밝히 아는 선지자를 안 보내버리면 어두워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형통과 어두움, 밝음과 어두움은 누구의 주권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도 주권이 있고 인간이 하기에 나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지 않아요. 인간이 저렇게 열심을 낼지 책임을 질지 안 질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지배하는 원리가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를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우시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스가랴를 보내주니까 스가랴가 밝히 그 뜻을 왕에게 가르쳐 주니까 나라가 형통하고 그 뜻을 아니까 뜻을 구했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뜻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니까 뜻을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역사를 섭리를 지금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 교회를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한 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둡게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교회를. 중세 12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 가르치는 그런 깨달음을 그 시대에 주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1200년 동안 교황이 마치 교회의 수장인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가 중세 1200년 동안 그렇게 오래 갑니다. 장장 1200년 동안을 이 꽃가루를 쓴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거기다 가서 떡 집어넣어주면 그거 먹고 구워 넣는 줄 안 시대니까요. 그렇죠. 면제부라 해가지고 돈이 면제부 통이 다 댕그랑 떨어지면 댕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더불어 영웅에서 영혼이 폴짝 뛰어 올라와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구제를 받는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기를 쓰고 나가잖아요. 지금 이슬람 그 사람들 복면 쓰고 나와서 우리 김선일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봐요. 알라의 신을 이룬다고 봐요. 그 사람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된 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 그 열망입니다. 그 종교적 열정은 사람 죽이고 남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16세기에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진리를 진리답게 밝히 아는 진리의 깨달음을 주니까 그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강건하게 새롭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시면은 6절로 15절입니다. 6절로 우시야가 아주 강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시야가 나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자 이게 구약시대 때에 강건해져가는 모습인데 여러 성들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성읍을 건축하는 장면이죠. 이 건축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구약의 건축. 우리 신약시대 때도 성전 건축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되는 거, 우리 교회가 이게 건축 역사인데,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워가고 계속 지금 건축하는 역사인데, 우시야가 지금 아주 강건해져가지고, 성읍들, 대적들의 성읍은 헐고,
자기들의 성읍은 지금 건축에 관한 역사죠.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줘요. 붙들어줘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이 굳은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셔요. 굳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성읍들이 견고하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시아 시대 때 아주 지금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10절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아가 육축도 많이 기르고 여러 지금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둬가지고 아주 그 나라가 먹을 것이 막 풍성하게 된 거죠. 이게 다 구약적인 복입니다. 구약시대의 복. 자, 그래서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예히엘과 영장 마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자, 성읍이 건축되고 농사가 풍부하고 또 뭐가 썼습니까? 그 성읍들을 지키고 싸우는 군사들이 많아진 거죠. 이래 되면 이제 나라는 아주 강건해지는 거죠.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용사니까. 이게 우시아 왕의 그 번창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일꾼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사로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자라게 하시는 디모데전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강건해지는 거죠. 그 교회는 이 지상우에 싸우는 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무장을 시키는 것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그랬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되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갈고 닦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군사를 교회에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군사들을 많이 지금 키워가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강건함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아직 양육이 안 돼가지고, 갓난아이가 돼가지고, 갓난아이면 또 괜찮아요. 이게 독초를 먹어가지고,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영양가 있는 좋은 양식을 먹어야 아이라도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기라도 한데 보기에 귀엽기라도 한데 이건 독초를 먹어놓으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벨벨해요. 못 싸워요. 그러니까 못 싸운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전달이 되면은 우리 안에 건축하는 역사가 생기고 먹을 것 양식이 풍성해요. 지금 우시아 시대처럼 농사를 좋아해서 우시아가 많은 지금 육축을 많이 기르고 좋은 밭에 막 그냥 주렁주렁 키워가지고 그걸 잘 먹고 그러니까 강건한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많이 두어서 그 나라가 강건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풍성한 먹을 양식이 많고 그 양식을 먹고 강건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갈아서 에베소서가 지금 진리로 무장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신약을 공부하면 교회를 설립, 양육, 무장 에베소서가 이게 진리로 무장 아닙니까?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이면서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잖아요. 그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검인 뭐를 가져요? 말씀을 가지고. 뭐 다른 건 다 했어도 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칼이 있어야 이 공격용 무기가 되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라든가 의의 흉배라든가 이런 건 다 이거 방어하는 거고, 저쪽에서 불화살을 쏘면 그걸 방어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검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그걸 잘 이렇게 우리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는 거는 그냥 옛날에 그냥 교회 한번 참석하고 하나님한테 인사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도 뭐 얼굴에 예의가 있지 말이지.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가끔 이렇게 전화 드리듯이 인사 안 할 수도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금 먹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이미 이 말씀을 먹어도 지금 2번, 3번, 역대기 상하를 2번, 3번, 4번 듣는 사람은 먹는다는 표현보다 먹기도 먹지만은 잘 지금 예리하게 갈고 있어요. 이 싸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 말씀 들을 때야 어벙벙하게 듣지 않아요. 뭐 하나님 막 요구하구나 하고 이래 듣지만 두 번째 들으면 이 아주 예리하게 들려요. 한 귀절 귀절이 전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로 들리고 그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칼을 갈아야 우리한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쳐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전쟁 중에 시기도 밀려 들어오고 미움도 밀려 들어오고 걱정도 밀려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밀려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심 상한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지난밤에 잠을 못 자가 부시시해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얼굴이 막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빨리 쳐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낮추려고 여러 지금 여건에서 그랬구나 해서 말씀으로 탁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묻어져 있으니까. 말씀의 칼이 이게 묻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의 칼이 이게 번쩍번쩍 해야 되거든요. 이래야 막 그냥 치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막 오는데 칼이 이렇게 뭉뚱해져 있어요. 이게 무 하나도 못 돼요. 무 하나도. 칼이 이렇게 무디니까. 칼이 무딘 거는 아무리 들고 나와봐야 적이 안 죽어요. 쑤셔도 안 죽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냐 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용사를 둔 것은 많은 용사를 갖고 전쟁을 치게 하는 거예요. 밀려 들어온 걸 막 치고 나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들리는 말씀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아요. 이 말씀 안 먹으면 져요. 집니다. 그냥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냥 원망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로 무장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무장하러 왔다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 광야에게 13년 세월 됐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오셔서 지금 계속 양식을 먹는 분도 있지만 이미 교회가 이미 전진해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벌써 무장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인 기조는 벌써.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지금 언제라도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지금 쳐내고 우리 성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여기저기 서서 용사들이 서가지고 막 그냥 어둠의 권세를 쳐나가는 그런 지금 싸움의 지금 격전 속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요. 우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뜻을 밝히 하는 스가랴를 보내주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니까 나라가 형통해지니까 강건한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했잖아요. 이 시대의 말씀운동의 용사가 우리가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로 살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에서 이제 아주 강건하게 무장한 용사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허물어져 버린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그런 선한 일꾼이 참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13절,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나오잖아요. 건장해요. 아주 기골이. 헬스장 가면 뭐합니까? 헬스장 그냥 막 역기를 들어가지고 아주 근육이 아주 탄탄한 거죠. 건장한 사람이 된 거죠.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서 말씀도 공부하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공부하고, 또 신약에 가면 우리 수요일날 뭐 하죠? 이번 주에? 예. 예.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예. 빌레몬스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 양식을 많이 먹고, 든든하게 칼을 갈면 이제 건장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건장해지고, 싸움에 능해요. 아주 막 전쟁을 많이 치러봐가지고 이 전쟁에다 이게 새파란 이게 병사를 불러놓으면은 막 총을 이렇게 쏜다는 거 아니에요? 총을 고개를 숙이고 총만 내놓고 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많이 싸워본 사람은 총알이 피해가요. 총 들고 막 나가도 안 죽어. 워낙 전쟁에 많이 싸워봐가지고 저쪽에서 막 빗발치도 와도 그걸 막아내는 힘도 있고 밀어나가는 힘도 있는 거예요. 웬만한 시련을 겪어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게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군사들. 많이 싸워본 사람들,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막 가정생활, 사회생활 막 격전지다 집어넣고 이리저리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기독교를 쓰면서 이 예배당에서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주 격전지입니다. 그곳이 사업의 현장이 아주 막 치열한 격전지예요. 거기가 보통 전쟁들이 아니에요. 전부 직장 현장들이. 거기에서 다 길러진 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말이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지간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꾸 떠나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훈련받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 능하도록, 진리 싸움에 능하도록, 어둠과의 싸움에 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게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막 서는 거죠.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면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이게 우시아 왕이 잘 하는 거죠. 지금 전쟁하려면 전쟁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방패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투구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물맷돌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예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전쟁 준비할, 전쟁을 치를 뭡니까?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역대기 상하 이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게 곧 또 전쟁 치러러 갈 거거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또 전쟁 치르고 또 당장 지금 우리에게 삶의 복잡한 현실 속에 바로 뛰어들 건데 우리는 어지간히 무장 안 해가지고는 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런 걸 자꾸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광야계로 말하면 당회가 있지 않아요? 당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할까? 그게 연구하는 게 당회예요. 그거 연구하는 게.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여기 나온 대로 방패, 창,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대학을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고 속회를 어떻게 모여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또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성도님들이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잘 싸울까? 그거 연구하는 게 교회 회의입니다. 교회 회의에 대한 감이 오십니까? 교회 회의만 하면 싸워, 이거는 도대체. 교회 회의만 하면은. 의의가 있습니다. 재청이요. 이래가면서.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하지만은 그 취지와 목적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 양식과 무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목적을 향해서 교회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알맹이가 사라져버리면은 껍데기 가지고 싸워요. 껍데기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나오잖아요.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기계를 창작했어요. 아주 공교한 이 공장, 그 일꾼 아닙니까? 기계를 만들었는데 망대와 성곽 위에 둬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미사일 비슷한 거예요. 살과 큰 돌을 막 발하게 하는 거. 망대가 이렇게 있으면 성이 있으면 이렇게 망대가 있지 않아요? 망대. 여기에다가 옛날에 막 돌을 이렇게 탁 쏘면은 막 돌이 막 날아가는 거 있지 않아요? 살도 막 화살, 막 큰 화살 쏘는 거. 그런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시아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냥 총 정도가 아니고 막 대포나 미사일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적을 쏘는 그런 큰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지금 우리 박무사님이 쓰고 계시는 성경 강론이라든가 지금 책을 계속 집필을 하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신학 공부를 계속 지금 공부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아주 강력한 지금 무기를 지금 창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그걸 한번 쏘았다 하면은 그게 한번 터졌다 하면은 기존 신학의 아주 인본주의적인 기존 신학의 그 본성을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지금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무기, 저런 무기, 작은 권총, 소총 해서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20여 년 동안 지금 만들어 오고 우리 광야교회로 말하면 10여 년 세월을 그 무기를 지금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시대 때 이렇게 강성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렇게 강성하고 나면 한 번씩 헷가닥 하는 수가 있어요. 16절로 23절은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16절 보십시오. 제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나오잖아요. 이건 빨간 줄 쳐놔요. 이 강성해지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붙들어 줘야 인간이 교만하지 않지. 하나님 안 붙들어 주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은 인간의 별 수 없는 존재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우시아가 강성하고 이렇게 튼튼한 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그냥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붙들면 나는 언제라도 교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손 놔버리면 우시아는 당장 교만해져요. 이게. 제가 그것도 강성하여짐에 했지 않았어요? 뭐든지 강성할 때가 조심할 때.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 가면은 그게 체제 무장이고 이제 싸움하고 가기 바로 직전인데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건신하라는 말이.
이 삼갈 건자 아닙니까? 몸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단수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자기 성찰이라든가 건신하는 그 자기 성찰력이 더 예민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생각이 빨리빨리 체킹이 돼요. 아이고, 큰일이지.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그게 빨리 체킹이 되고 빨리빨리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근신의 역사, 이게 사실은 또 성장해 간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냈다는 건 그만큼 아주 둔탁하다는 거고, 지금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했지 않았어요?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거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자기 경계를 넘어서요, 벌써.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아주 막 필사적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왕 역할이나 하십시오.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역할 분담이 다 있지 않았어요? 이 스가랴 같은 사람은 선지자고, 이건 왕이고, 또 제사장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다 역할이 다 달라요. 다 각기 하나님께서 그 분배해준 임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건 우리 신약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영적 예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뜻을. 두 번째가 뭐죠? 믿음의 분량만큼 뭡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분량을 잘 생각하는 겁니다. 분량을.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데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분량 이상 하는 게 벌써 어리다는 그 징조인 거죠. 성장해 간다는 건 이미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분량을 잘 깨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시아가 지금 강성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지금 넘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막으니까 우시아가 19절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막았는데도 우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오히려 바래요. 내가 지금 왕인데 이걸 왜 막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내어 쫓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구약시대 때는 문둥병자를 막 전 밖으로 이제 몰아낸 거니까. 그래서 왕이 나갔습니다.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구약적 징계입니다. 구약적 징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위를 떠나가면 문둥병이 발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적인 징계입니다. 구약적인 징계고 우리 신약 그게 이제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지고 우리 안에는 사랑의 징계는 있지요. 사랑의 징계는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발한 건 복입니다.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우시아 왕은 이랬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분수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의 징계를 한 거지요.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시야 왕을 아주 멸했거나 우시야의 아들로 왕통이 끊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로 이어지는 요담 왕으로 왕통은 여전히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케도 하시고 때로는 어리석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시야로 이어지는 우시야 그 다음 누굽니까? 요담 왕으로 왕통은 계승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우시야의 어리석음을 강성하여져서 교만한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뿐이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징계는 여러 방식으로 옵니다. 여러 방식으로.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면 끝나요.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면 끝나요. 그 깨닫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말아요. 이게 광야 생활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했어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높아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추려고 때려요. 때리니까. 그 낮아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맞고 낮아지면은. 그래서 우리들에겐 부정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시야 전반기처럼 아주 믿음 안에서 강성하게 살아도 좋고, 어리석게 살면은 맞아서 깨닫게 돼서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어리석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려고 어리석은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실수는, 우리 삶의 실수가 더 클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실수했기 때문에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달음이 중요하지 실수의 크고 작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범죄로 따지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범죄. 죄를 달아보면은.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자기 분량을 넘어서서 실수하고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나 우시야로 이에게 이어진 이 남쪽 유다 왕통은 여전히 요담으로 계승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22절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사랑의 징계로 끝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단한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없이 우리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사랑의 채찍을 맞고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공유한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뭘 이루어 놓겠어요? 뭘 이루어 놓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이룰 게 없습니다. 여기서 되어져 가는 대로 살고 거기서 깨닫고 살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 우시야를 붙들어줬을 때 아주 강건하게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은 실수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요담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성취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됨을 지금 증명해주는 사건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2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요담 아하스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27장 1절로 6절은 요담이 왕의 즉위에서 암몬을 쳐서 이기고 번영하게 됩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한 것도 있고 또 실수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언제나 뭐 우리 인간이 그런 거죠.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면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 하나님 안 붙들어 주면 불신앙으로 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사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안 붙들어 주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게 대단한 공로냐 말이죠. 그게 아니죠. 누가 붙들어줘서 그래요. 지금은 누가 붙들어주니까. 지금 당장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돼요? 당장이라도 손 놔버리면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지금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때리려고 작정하면 하나님 손 놔버려요. 때리고 다시 또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 현상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걸 지금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면 되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한번 맞지 않아요? 그때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잠시 손을 놓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으라고. 그게 얼마나 큰 깨달음인데요, 우리가. 그게. 지금 요담, 우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3절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하고는 우시아하고 비슷하지요. 건축도 하고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게 왕들이 한 일입니다. 그 당대에. 그 해에 암몬 자손은 100달란트와 매일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그 조공을 막 바친 거죠. 요담 왕 시대 때. 그만큼 나라가 이제 강건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6절 요담이 그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했더니 바른 도를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걸 지금 성경 주석에서 인간 요담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해진다. 그래갖고 이런 규제를 하나 딱 떼내요. 그래서 역대하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인간이 하기 따라서 강해지고 안 강해진다 한다. 그런 원리를 하나, 원리로 이걸 막 잡아내는 거죠. 원리로. 큰일 난 소리죠.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원리가 두 개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게 근원원자 아닙니까? 근원원. 원리 했을 때 이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치가. 성경의 이치가. 그렇죠?
근데 영 비절을 하나 떼내면은 틀림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니까 강해진더라. 성경 표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한 것은, 요담이 정도를 행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정도를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담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니까. 그렇죠? 원리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담 시대에 조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려면 요담의 마음을 붙들어 줘요. 마음을. 우시아 시대는 안 그랬나요? 우시아 시대 때는 우시아 왕 시대 때는 아예 누구를 보내줍니까? 스가랴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스가랴를 보내줘서 우시아가 이 스가랴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형통해졌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잠시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책임을 이렇게 대립시켜가지고 양립을 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요담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누구예요?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통의 계성,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형통하게 살기도 해도 그런 행동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적인 교육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육 많이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담,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잠시 교육받다 가요. 이런 일도 교육받고 저런 일도 교육받지만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삶은 이 왕통의 계승이 보여주는, 그래서 장차 어디로 이어지는, 장차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사랑을 확정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이 왕통이 우리는 중요해요. 이게 역대기 상하를 읽어나가는 중심축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고 조금 강해지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그 다음 요담 아하스 시대면 아하스는 이거 막 형편없는 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배우는. 이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려고, 많은 걸 이루려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얼마나 깨달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아,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 이 왕통의 놀라운 계승을 붙들고 구약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강성할 때는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면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 점점 진리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지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인도하시고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잘 저희들 교육받고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